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표현한 이 일이 주님의 마음에 닿아서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누려지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나사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마지막에 서로가 죽음을 확인한 유일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사로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 나사로는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또 보고 그런 뭐 거의 처음의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여러 일들이 나사로와 그의 행동이 주님의 죽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이 한 여인 향유옥합을 깬 이 여인의 이 마음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당신을 예배하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주님과 만난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과 그분을 애도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게 되겠다라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셨을 때 그 일주일에 화요일에 해당되는 부분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주님께서 월요일 날에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다 몰아내셨다면 화요일 날에는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이런 것과 관련된 변론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도자들과 이야기하는 장면과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이 바로 이것 해당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고별 설교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하셨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4장 25장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과 그때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지에 대한 7가지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 아마도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그 마지막 일주일에 화요일에 해당되는 부분에 하셨던 일이다. 이제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떠올릴 때 오늘 등장하는 인물 한 여인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증언하신 그런 사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만 해도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주님께서 돌아가실 거야. 혹은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 이거 나타나는 방향이 이거야 라고 정확하게 생각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의 오늘 행동을 딱 찍어서 이건 당신의 장래를 위한 거야 라고 이렇게 찍어서 말씀하신 것이니 참 놀라운 의미가 있다라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질문하고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묵상하고 싶은 것은 순수한 나드 향유 이 한 옥합의 가치가 얼마인가 하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 써 있잖아요.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순전한 향유 옥합 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가치를 갖는지가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겠더라고요. 오늘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에게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라고 이 장면에 있었던 일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머물고 계셨던 집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나병을 앓았었고 나병을 앓았다는 점만 생각해 봐도 그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지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살던 집도 역시 부정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께서 여러 은혜와 또 치유를 통하여서 아마도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그걸 감사하는 그런 모임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여자가 찾아와서
향유옥합을 깨뜨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손님을 접대할 때나 그 사람을 높여서 존중할 때, 존경과 이 사람에 대해서 최고의 어떤 그런 사랑을 표현할 때 향유옥합을 깨서 머리에, 그 몸에 이렇게 바르고 하는 그런 일로 나타냈었는데 그 향유옥합을 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전한 나드 한 향유옥합 하나는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귀중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보자마자 바로 사람들이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도 이상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환의 가치 그리고 저걸 팔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가격을 생각하면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그 자체도 작은 액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 한 사람이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그런 돈이었으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1년 연봉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향유옥합 자체의 가격도 만만치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어떤 교환의 가치, 그것이 사람들에게 얼마짜리냐, 뭘 할 수 있냐라는 일반적인 가치 외에 이 여인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그 결혼식을 준비할 때 필요한 몇몇 가지로 어떤 물품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그 물품을 준비하면서 나중에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이라든지 이럴 때 팔 수 있는 그런 물품들로 준비하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앞에 동방박사가 찾아왔을 때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리지 않습니까? 뭐 그런가 들어왔나 보다, 비싼가 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시대에는 그게 각각 교환의 가치도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팔았을 때 현금과 그걸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각각 죽음을 위해서나 혹은 사람들이 어떤 외모적인 치장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걸 실제로 물건으로 준비하기도 하고 그리고 급할 때는 팔 수도 있는 그런 이중적인 가치가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여러분 이것이 300데나리온 그 액수도 비싼 정도의 교환 가치뿐만 아니라 보통 여인들은 자신의 결혼식,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준비할 때 이렇게 나드 향유를 모아서 조금씩 이래서 모아서 그렇게 향유 옥합을 모았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액수도 큰 1년 이상의 연봉, 대단하다도 있지만 그녀에게 있어서 이것을 깼다라는 것은 자기가 마주할 수 있는 준비해왔던 결혼 혹은 자기가 계획해왔던 소중한 꿈 그리고 그것으로 할 수 있었던 여러 가능성을 깨어서 주님 앞에 쏟아버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꿈의 가치 혹은 계속해서 모아왔던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삶의 결정들의 가치는 이건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교환 가치보다도 더 놀랍고 더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다른 가치가 있어요. 그것을 알아봐 주신 주님의 인정이시죠. 다시 말해서 나도 한 향유 옥합 자체도 비싸지만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소중한 결단과 마음 근데 그걸 주님이 알아봐 주시고 그녀가 나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서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보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사랑의 가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면 여러분 그녀가 이것을 드리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만약 미리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랬다면 여러분 그녀가 그래 그와 같은 것으로 사랑을 표현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죠. 주님이 하신 일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때에는 주님께서 돌아가시기도 전이에요. 그런데도 그녀가 미리 먼저 이것을 표현했죠. 표현했다는 것만으로 보면 이것은 그녀가 꿈꾸고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한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보아주신 주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으로 받아주신 주님의 인정은 그녀의 꿈과 그녀가 계획했던 소중한 비전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께 주님께서 보아주시기에 사랑이라고 보아주시는 또 다른 의미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생각하며 그와 같은 일을 적용해 볼 수 있겠다고 싶어요. 우리가 돈으로서 그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마음이 내가 나가서 일을 하면 이게 얼마짜리인데 얼마를 벌 수 있는데 이런 교환의 가치도 중요하겠죠. 어떻게 그런 걸 다 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런 일을 헌신하고 혹은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금식을 하고 한 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는 그 교환의 가치보다 이건 내게 이런 의미와 이런 비전과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가치, 내 꿈에 대한 가치, 그걸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다른 무언가 어떤가를 해주시는 것 전에 내가 이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랑의 가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다만 이 일을 버티는 수준, 그걸 조금 더 넘어서 내가 뭘 좀 잘 해보고 싶은 그런 수준을 한 번 더 뛰어넘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그리고 그 사람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붙잡고 그리고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고 우리가 날마다 금식하면서 반드시 그 복음 앞에 사랑 앞에 서야 하지만 그 의미를 새기면서 그래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신 고난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등가적인 그런 걸 넘어서 그래 내가 이번에 이런 일도 이런 마음도 할 수 있겠다. 그걸 한 번 더 넘어서 내가 그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움직이고 주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겠다. 이렇게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해서 함께 동역했던 부장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런 그 권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저희 부장님이셔서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었고 그분이 부장님이셔서 그분과 함께 하게 됐는데 제가 말씀할 이렇게 나눌 때도 몇 번 나눈 적이 있었어요. 아들 때문에 직장까지도 그만두고 그 아들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시던 믿음의 아버지시더라. 그런데 이분이 청년부가 수련회를 1박 2일로 가게 됐는데 당시에 참 협조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어른이 제 말과 또 이런 결정들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렇게 먼저 나서 주시니 진짜 큰 도움과 그리고 교회 부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부가 참 크게 부흥하고 그렇게 되는데 딱 하나가 저랑 우리 그 권사님이랑 의견이 어긋난 적이 있었어요. 지나놓고 나니까 제가 그런 걸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냐면 당시에 1박 2일로 수련회를 가는데 그 수련회를 통해서 이제 장소를 섭외하는데 우리가 너무 비싼 데는 좀 당시에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만하게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가봤는데 여기가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예 큰 농장 하나를 다 빌리실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와, 액수도 물어보니까 거의 뭐 진짜 엄청난 액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련의 예산으로는 상상도 못하고 근데 이분이 뭐 나쁜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라 청년들한테 한 번쯤은 꼭 이런 거를 한번 베풀어 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본인이 사비로 처음부터 이야기하셨어요. 사비로 본인이 다 이 장소를 다 하고 싶다고 그분이 은혜를 아주 많이 받으셨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거 다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거기로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땅 그 농장 하나를 다 빌리는데 그 농장이 되게 입장료가 있는 그런 비싼 농장이었는데 그걸 통째로 다 빌리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한테 권사님 여기에 그렇게까지 돈을 재정을 쓸 일이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만 해요. 하면 어떨까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그럼 그것도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세요, 전도사님. 권사님 이거 이렇게 그걸 그러면 좀 차라리 헌금을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제 저는 사실 이런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경험이 일천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그걸 끝까지 전도사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해봐요.
저는 그때 이거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이 그래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게 아니라 당시에 그분이 정말 많이 우리 청년들을 사랑했었구나. 일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주님 앞에 사랑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동기는 그 시기에 그때에 그분이 그만 같은 재정을 썼기 때문에 거의 청년부 1년 예산보다 많은 돈을 그 한 번에 본인이 그렇게 헌금을 해서 그 일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서 정말 풍성하고 청년들이 입이 떡 벌어질 만큼의 그런 일이 결국에 됐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헌금을 하셔서 후원을 하셔서. 근데 이게 진짜 제가 사랑이구나 느꼈던 때는 언제냐면 그분이 정작 자기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자신이 부족하지만 이거 기도로 나아가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될 때, 그리고 제가 근래 다시 한번 그것이 그분이 그때 주님을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때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지금 깨닫게 되는 은혜가 뭐였냐면 얼마 전에 그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게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했습니다. 20년 정도 된 거잖아요. 그분이랑 헤어진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는데,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청년부를 맡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와, 이분의 사랑이 진짜 청년들을 사랑하나 보다. 20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서 향유옥합을 깨고 다시 회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옥합을 깨버려서 들여버리는 거. 저는 우리가 그래 순전한 향유옥합 이것을 기억할 때 그 가격,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게 얼마짜리야 이게? 그게 크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될 수도 있죠. 근데 그 의미가 뭐야? 그리고 우리 삶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헌신할 거야,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라는 것은 그때에 내가 얼마만큼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내 감정과 내게 드는 반응할 때 이런 마음이 얼마만큼인가가 아니라, 쏟아버리는 거는 쉬워요 여러분. 책임은 평생 지는 거죠. 헌신하는 거,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혹은 내가 그렇게 평생 정결하게 살겠다고, 내가 그렇게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도 너무 귀한 결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진짜 가치는 언제 알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결정하고 부어버리고 나서 얼마만큼을 그걸 가느냐예요. 그게 진짜 꿈의 가치, 비전의 가치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게 진짜 가치인 거죠.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사랑에 인정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세요. 당신께서 보셨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복음 앞에 마주하신 선택과 길이었죠. 그걸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놓고 나니 그게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셨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뭔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분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받아지는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여인이 드렸던 향유 옥합의 가치이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가치라고 싶어요. 그런 의미로 두 번째로 그녀가 한 일에 대해서 기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 7절에서부터 10절,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행동을 보고 즉각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죠. 말씀드린 대로 이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어. 가격도 한눈에 보면 아는, 척 보면 아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주위에. 그리고 그 말도 일견 무조건 무시할 수 있는 말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역시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근데 여러분 드리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그만 상식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가 얘기했던 일들을 이루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 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걸 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시기와 상황을 보면 지금 이 향유옥합을 깬 이 여인이 한 일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이것이 더 우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녀가 한 일은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다.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지.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정작 그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닌가?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실제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분의 장사 지내는 과정을 언뜻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분 주님께 이런 장례 절차가 제대로 없었어요. 십자가가 말 그대로 이 나무에서 이렇게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쇼크사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 맞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돌아가실 때 그 밤이 오게 되니까 유월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두 강도도 무릎을 꺾어서 죽이고 주님도 창으로 찔러서 죽음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밤이 어둑어둑하니까 급작스럽게 이제 어디든 장례를 모셔야 한다고 급작스럽게 이제 가게 되다 보니 세마포로 이렇게 말아서 그래서 이제 밤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밤서부터는 유월절이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부활하고 안식구 첫날에 여인들이 찾아갔던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시신을 그냥 모셨기 때문에 그 몸에다가 향유를 바르고 씻겨드리고 향유를 바르고 새롭게 수의라도 제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였어요.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찾아간 이유가 그냥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장례를 제대로 딱 마무리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침에 갔을 때 그 무덤에 주님이 계셨습니까? 빈 무덤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몇몇 사람들이 마주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향유옥합을 실제로 향유를 바르고 주님의 죽으심에 바르지 않은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여인이 그 마지막 일주일 중에 이 여인과 있었던 이날을 이 수요일 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향유를 바르게 되고 했던 그 마지막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하겠다. 그건 사명 아니고요. 나중에는 할 수 없지만 지금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명의 대표적인 게 있어요. 사명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나중에는 할 수 없지만 지금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클 때나 남편과 아내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거나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성도들 가운데 있을 때 나중에가 아닌 지금에 할 수 있는 사명, 지금에 할 수 있는 사랑, 지금에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한 표현과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의 행동을 사랑이라고 보아주시고 그녀의 행동이 값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녀가 기억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핵심은 뭐냐면 그 300데나리온이 비쌌기 때문에 비싸기는 해요. 사실 비쌌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녀가 삶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기억에 남을 수 있지만 온전히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녀의 행동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그 전이잖아요. 그녀의 마음이 온통 주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 되어서 그녀의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그 사랑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랑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생각하며 움찔움찔 그래 죽으셨지 아프셨지 이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소중한 행동을 하셨던 그 일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었나? 사랑 때문이었구나.
아니 주님 그때만 할 수 있었던 표현을 주님께서 하신 거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의 그 십자가의 의미에 깊이 깨달아 주님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